이번 시간은 일본의 전설적인 영능력자 다카이시 신지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된 7가지 이유라는 책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그 책에서 다카이시 신지께서는 어렸을 때 체험했던 아주 신비한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매일 죽었다가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소생하는 그런 신비한 일들을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산바람이 늘 세차게 불고 날씨가 영하로 얼어붙는 춥고 음습한 지역인 일본 신슈 사쿠고원의 아사마란 곳에서 태어났다. 우리 집 북쪽에는 아사마산이 있고 남쪽에는 야츠카다케, 동쪽에는 아라부네, 서쪽에는 알프스의 큰 산들이 마치 병풍처럼 둘러서 있다. 이 지역은 유럽과 알프스처럼 아름다운 산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알프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사쿠고원은 언제나 아름답고 맑은 햇빛과 공기가 가득 찬 축복받은 땅이었다.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그처럼 아름답고 멋진 주변 경관에 둘러싸여 있었다. 나는 바로 그곳 가난한 농가의 10남매 중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지금도 형편은 같지만 당시 우리 부모님은 10명이나 되는 남매를 낳아 기르느라고 큰 고생을 하셨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머니는 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비록 집은 가난하지만 마음까지 가난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될 수 있는 대로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 한다. 어머니의 그 교훈은 어린 내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다. 그 밖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 중에는 물방울은 돌을 뚫는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한치의 벌레지만 오픈의 혼이 있다. 남을 험담하거나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이라고 속담을 인용해서 마음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일깨워 주셨다. 반면에 나의 아버지는 묵묵히 일만 하시는 분이었다. 아버지는 10손가락은 다 소중하다고 하시며 10남매를 똑같이 키워주셨고 오직 우리 남매들의 교육에만 헌신하시며 사치를 모르고 검약하게만 사시다가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 나는 나름대로 부모님께 효도를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효도를 더하고 싶을 때 부모는 이미 안 계셨다. 지금도 아버지께 좀 더 효도를 못한 것이 후회스럽기만 하다. 부모와 자녀 혹은 형제, 자매, 친구, 부부 혹은 이웃 등 이 세상에서 나와 인연을 갖게 된 모든 사람들과는 단순한 인연들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나 스스로의 발언에 의해서 아주 오묘하고 정교한 계획 아래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된 인연들이다. 내가 그들과 이 세상에 함께 살게 된 것은 그저 아무 뜻도 없이 그저 우연히 만나서 살게 된 것은 아니었다. 이제 그 사실은 진리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실제로 증명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아사마의 아름다운 땅에서 가난한 10남매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내 경우도 그저 우연히 거기서 태어난 것은 아니었다. 태어나기 전에 나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으며 모든 것은 천상계의 아주 오묘하고 정교한 계획 아래
이루어졌던 것이다. 나는 지금도 단언한다. 내가 만일 풍요로운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인생을 즐기는 데 빠져서 삶에 대한 회의에 깊이 사로잡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런 적박한 땅의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난 것은 훗날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아마 그 무엇인지 모를 제3의 힘이 나로 하여금 사전에 아사마에 태어나도록 작용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형제들과 비교하면 퍽 호강스러운 성장기를 보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던 중 나는 10살 되던 해 가을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게 되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해 9월 3일 밤 8시에 내 심장은 갑자기 멈추었다.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병이라는 것을 모르고 건강하게 살았다. 그런 내가 갑자기 누워버렸고 심장이 멎었으니 부모님이 얼마나 놀랐겠는가. 온 가족이 놀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의사가 달려왔지만 내 병은 의학적으로 심장마비에 의한 돌연사였다. 그러나 나는 정확히 3시간 만에 심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3시간 동안 죽어 있었던 불가사의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이다. 주위에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모두 의아해하면서 내가 깨어난 후에 안도의 숨을 돌렸지만 놀랍게도 그 다음날 9월 4일 밤 8시가 되자 다시 나의 심장이 멎어버리는 사태가 또 발생했다. 나는 전날처럼 다시 죽은 것이다. 그리고는 3시간 후에는 다시 깨어났다. 그 이후부터 똑같은 일이 매일 밤 8시면 반복되었다. 나는 매일 밤 8시에 죽었다가 11시에 깨어나는 그런 이상한 아이가 된 것이다. 매일 죽었다가 살아나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참 신비한 일이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6개월 동안 이런 상태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8시만 되면 죽고 11시만 되면 다시 깨어나고. 그러나 처음 한두 번은 나 역시 그런 돌발적인 사태에 대해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조차 없었는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는 병의 진행 과정을 나 스스로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내게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의 진행을 설명하겠다. 정확하게 저녁 8시가 되면 딸꾹질이 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딸꾹질 때문에 숨을 들이킬 수가 없고 날숨만 쉬게 된다. 비유를 들자면 마치 회전하던 차 엔진에 연료 공급이 막혀 돌지 않고 멈추는 상태와 흡사한 것이다. 따라서 불과 4, 5초 만에 심장이 박동이 정지되면서 육체적 고통은 사라져 버린다. 그때가 되면 부모님과 형제들은 내가 그대로 죽은 것으로 알고 야단법석을 치며 의사를 부르고 의사는 서둘러 내 팔에 캠퍼 주사를 놓고 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심장이 정지된 상태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나 스스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내 육체에서 빠져나온 또 한 사람의 내가 지상에서의 내 육신의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때 심장이 멈춘 채 누워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체 이탈 현상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끌어안고 울면서 내 귀에 대고 내 이름을 마구 외치고 있었고 내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은 모두 슬픔에 쌓여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럴 때 나는 어머니, 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살아서 나를 보고 있다고요. 나는 그렇게 어머니에게 계속 소리쳤지만 어머니와 주위 사람들에게는 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반드시 누워 있다. 입술은 포도 빛깔로 변해 있다.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손과 다리는 수양버들처럼 힘없이 늘어져 있다. 나는 방 안의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망연히 바라보면서 속수무책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도 의사도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내 코에 약 냄새가 나는 순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 그런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나는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내 몸속에 들어가 있었다. 처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3시간 정도였으나 그부터는 대략 15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 동안 심장이 멈추는 가사 상태가 계속되었다. 분명히 병은 병인데 의사도 불가사의한 일이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한 채 그 같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 현상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내 육체와 영혼의 분리 현상이 일어나면서 소위 내가 목격한 또 하나의 자의식, 예를 들면 내 안에 또 한 사람의 나는 몸에서 분리되어 나온 이후 정말 무한한 자유를 누렸다. 몸에서 분리된 나는 첫째,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았다. 나는 놀랍게도 죽은 친구를 만나보기도 했고 아름다운 꽃밭을 거닐기도 했다. 정말 꿈꾸는 것처럼 믿을 수 없는 현상들이 전개되었다. 나는 지상의 어떤 작은 틈새라도 빠져나갈 수 있었고 내 고동은 흡사 마술을 부리는 둔갑술처럼 자유자재였다. 그 느낌을 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결국 의사들도 내 병에 손을 들었다. 그 시간만 되면 심장이 멈추었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시 제 모습으로 살아나는 날을 의사들도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부모님은 좋다는 치료법을 다 써보았다. 나리타 산에 용한 침구사가 있다는 말을 들으신 아버지는 나를 자전거에 태워 날마다 침을 맞게 해주었다. 매일 통원 치료를 하고 침을 맞았기 때문에 내 머리는 침 자국으로 울퉁불퉁 얽어져 그 상처 자국이 남아있다. 그뿐 아니다. 아버지는 신사를 1천여구 참배하면 낫는다는 말을 듣고 신사를 찾아다니며 참배를 하셨다. 그때 나를 위해 동분서주하시던 부모님을 생각하면 내 불효를 지워 갚을 길이 없다. 그 무렵부터 나는 부모님의 신앙심에 영향을 받아 스스로 깊은 신앙심에 귀에 있었다. 우리 마을 근처에는 백산신사라는 곳이 있다.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 2차례씩 신사에 참배를 다녔다. 신사에 가면 깨끗이 청소하고 명상과 기도를 계속했다. 그 신사 참배는 내가 10살 때부터 시작하여 13살까지 3년 동안 계속되었다. 사쿠 고원의 그 지독한 겨울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불에 대한 나의 신앙심은 어린 소년의 모든 영혼을 불태워버릴 듯했다.
앞으로 이 글에서 자주 나오는 신불이란 말은 절대자 혹은 신과 부처님 등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고 매개하는 존재를 뜻하는 말로 이해하기 바란다. 그런 어느 날 내가 이상한 불치병에 걸려 시달리고 있을 때 나는 어머니와 함께 나리타산에 참배를 갔다. 그때 검은 옷을 입고 만두 모양의 삿갓을 깊게 눌러 쓴 낯선 스님 한 분이 나를 보더니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다. 얘야, 병 걱정은 하지 말아라. 곧 낫는다. 너는 2개의 눈동자를 가졌구나. 열심히 공부하면 반드시 너 스스로 영험스러운 힘을 지니게 될 것이다. 2개의 눈동자란 유관과 심한을 말하겠죠. 나와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그저 놀라기만 했을 뿐이었다. 물론 스님의 말은 괴로웠던 내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 그 낯선 스님의 예언대로 내 병은 거의 반년 만에 낫게 되었다. 나는 거의 6개월 동안 매일 죽었다가 깨어났으며 죽어있는 동안에는 또 하나의 나를 목격해야 했으나 그 이후로는 그런 현상이 말끔히 사라지고 말았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던 중에 지난번 나리타산에서 만났던 그 낯선 스님과 똑같은 옷차림을 한 스님이 내 곁에 다가와 말을 건네주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냇물을 건너는 중이었다. 얘야, 넌 늘 혼자 신사참배를 하더구나. 참 놀라운 일이었다. 신사에서는 아무도 나를 본 사람이 없었는데 그 스님은 나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기는 오늘 밤 냇가에서 자게 되니까 저녁 때까지 네가 알고 싶은 곳을 가르쳐 주마 하고 말씀하셨다. 스님은 내게 맛있는 과자를 주었다. 냇가에는 잡초가 자라있고 불에는 빨간 잠자리가 앉아 있었다. 논에서는 벼가 익어가고 있었고 논물이 물꼬를 타고 졸졸 흘러내리는 소리가 마치 내 마음의 음향처럼 청량하게 들려왔다. 스님은 그때 내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마음은 만물의 근본이다. 그 스님은 내게 그런 어려운 말도 해주셨다. 나는 지금도 그분이 그때 해준 말을 바로 어제 일처럼 기억해 낼 수가 있다. 그 이후부터 스님은 우리 집에 직접 찾아와서 늘 내 안부를 묻고 나를 보살피고 가셨다. 그 스님뿐만 아니었다. 우리 집에는 이상하게 그런 스님들이 여기저기서 자주 찾아와서 내게 올바른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가르침을 한마디씩 해주고는 돌아가셨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이 무엇이기에 많은 스님들이 계속 마음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는가? 그때 어린 마음에도 나는 이상한 병에 시달릴 때 내가 실제로 목격했던 내 안에 또 하나의 나에 관한 의문이 심각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신불의 실체에 대한 깊은 사색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학교 공부에는 별 취미가 없었고 어쩌다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신불에 관한 얘기가 화제에 오르면 생기가 돌아 신명나게 끼어들었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산과 들을 마음껏 쏘다녔다.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다카이시 신지는 대단한 영능력자로 그 능력을 발현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